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오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될까?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지금 열 나흘째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중동의 전쟁은 더 확전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째 됐는데도 아직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유독히 작년 연말부터 또 북한의 김정은은 기회가 되면, 전쟁의 기회가 한번 찾아오면은 남한을 섬멸해버리겠다라고 호언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김정은의 그 말은 허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툭 쳐서 들을 말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은 6.25 이전처럼 급박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이런 험하고 무엇인가 불안정한 시대 속에 교회는 정말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다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정말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예요. 그래, 다시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보면은 신앙의 본질이 많이 퇴색해져 버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소망스러운 교회를 찾아야 하고, 이 땅의 소망스러운 교회를 정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독특하게, 저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한 교회씩 1년씩 달려오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이제 올해 8월 30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1년씩 한번 해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7교회에다가 주셨고, 그 7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7개월 반만 있으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도 우리가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아가 끝날 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좀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많은 시간 좀 한번 함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웠던 두 가지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서 가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다시 한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말씀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반석, 베드로란 이름이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반석도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여기에 베드로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이게 베드로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뭡니까? 베드로의 적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반석에 세운데 반석이란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라란 그 말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페트라 반석, 베드로 반석 이것이 헬라어는 남성, 여성이라는 그 단어마다 인칭이 있는데 이 인칭이 달라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한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에다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 가지 교회 고백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는 주,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는 주. 그럼 예수는 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제 대만에서 또 총리를 뽑는 아마 지도를 뽑는 선거를 해서 어떤 한 분이 또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선거에 의해서 그렇죠? 지도자가 바뀌고 그 보좌가 다 바뀌어요. 옛날에 아무리 왕이 오래 버티려고 해도 그렇죠? 또 누군가 그 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견고해요. 바뀌는 법도 없고 떨어지는 법도 없고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한 보좌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주라는 의미예요. 그 견고한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을 의로 통치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지도자를 이렇게 저렇게 뽑아놔도 그 지도자 이렇게 한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지도자가 다 의롭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의로운 통치를 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가 견고한 나라, 단 한 번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냐고 변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보좌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통치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 의로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 나라는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군병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입맞춤할 때도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랍비라고 말해요. 선생, 좀 위대한 선생 정도는 된다는데 주는 아니다.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가룟 유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나와 같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때 손을 댔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랍비여 내입니까? 나입니까? 그때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랍비여 나입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여러분 가룟 유다 단 한 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 인격적으로 좀 본받을 만한 분,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나의 주십니까? 교회는 예수는 주라는 그 교회, 그 표시에다가, 그 고백 위에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정말 예수는 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위에다가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속에는 반드시 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느라. 우리 주님이 고난의 한 주간 마지막 세종 목요일에 그냥 일부러 발 씻어준 거 아니에요. 시간 남으니까 일어나 내가 발 씻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 아니냐? 내가 주님으로 너희 발을 씻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만든다면 반드시 세족의 이 표시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전 제 아내의 발을 한 몇 년 동안 많이 씻겨봤어요. 여러분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서 있으면 절대 발을 못 씻기죠.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그 발을 씻기려면 내가 허리를 굽히고 앉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왜 세족의 교훈을 하셨을까? 이게 주님이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 속에는 반드시 이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섬김의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섬기는 공동체지 다른 것 아니에요. 섬기려고 온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교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회가 맞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속에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렇죠? 세 가지 고백인데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인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믿어야 되겠죠. 근데 천하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한때, 그렇죠,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니, 구원이 꼭 교회 속에 있냐? 구원이 꼭 교회 속에 있냐? 예, 구원은 교회 속에 있어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예수에게 있냐? 예, 맞아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 이름으로 주신 일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뭡니까?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시작. 그러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비참히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어떻게 복음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이 주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데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나왔던 회개운동이 초대교회 복음의 운동입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뜻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세 직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에 이 기름을 붓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래서 당시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삼직을 갖고 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선지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정말 많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일 때 선지자의 그걸 감당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귀한 열쇠를 내게 갖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로서의 직을 감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당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왜?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머리에 가시면 쓰셨던 그 자국들,
창에 허리에 창 찔린 모든 자국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약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고사오를 고발할 때 우리 주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재앙의 기름 부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예수는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왕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왕.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너희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제장으로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신성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도 오늘 봉독한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 그거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하는 혈육,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죽어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죽어도 말 못해요. 아니, 죽어도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까지는 봐줘요. 그래, 예수가 인격적인 것을 봐줘요. 예수의 가르침이 좋다는 것까지는 봐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분은, 그 말은 죽어도 세상은 안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나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119 대원들,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자기의 목숨 버려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당신께서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내 대신 형벌 당하시고 내 대신 그 비참한 모든 수치 당하시고 당신이 죽은 것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을 내가 아는 것.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신이신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십니까? 그게 느껴지는 자들에게 우리 지금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외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거렸느냐?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왜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에 머뭇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다? 그러면 머뭇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전생을 투자할 헌신과 충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죽을 위기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준 그 사람 고맙게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이건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닌 우리 인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를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신앙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머뭇합니까? 아니에요. 머뭇 안 해요. 머뭇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머뭇 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없든지 모르든지예요. 절대 머뭇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를 못 세워요. 내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 입에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세 가지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이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주님의 교회 속에는요 정확히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들이 저마다 다 생각 달라요. 뜻 다 달라요. 철학 다 달라요. 사람 환경 다 달라요. 우리는 생각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뜻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느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린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 100%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예수가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한 분이세요.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린 세례를 하나로 받았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뭐 하는 것입니까? 생각 맞추려고 해요. 나와 같은 생각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 못 맞춰요. 뜻 다 달라요. 뜻을 어떻게 맞춥니까? 생각, 감정, 느낌 다 달라요. 여러분, 나와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100%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의 믿음 갖고 있고,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나를 중보하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정확히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건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말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같은 말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 뭡니까? 같은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공동체이지 내 생각의 뜻을 저 사람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갈등이 뭡니까? 전부 다 뜻을 맞추려고, 생각을 맞추려고, 내 생각 저 사람 맞추려고 맞아지질 않아요. 그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달라요. 다 다르면 인정해요. 나라와 인종과 민족과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믿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분 성령을 믿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절의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성령이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와 저 사람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저분도 한 분 하나님 믿고 나도 한 분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저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 같은 사람, 같은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 한 마음, 이 한 뜻, 이 한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 속에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5장 11절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교회가 예수는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이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일생 동안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과 보좌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뭡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에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친교도 아니고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의 인생이 다르고 삶이 들리고 문제가 다르고 현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한 주의 삶을 살았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사방에서 와서 오직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찬송과 권능과 종교와 힘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진다는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주의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참 옛날에 우리 믿음의 목회자 선배들이 참 멋있었어요. 그분들은 일생을 자기는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지금은 참 저부터도 십자가 내 뒤에 두고 가고 나는 나타나고 자꾸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은 일생을 목회하면서도 그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예수 십자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만 존귀함 받을 수 있도록, 그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만 찬송 받을 수 있도록, 그만 모든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이 그분께 돌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게 모여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면은 교회 모든 봉사, 충성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는데 달려갈 귀한 일꾼들을 여러분 하는데, 그분들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의 말씀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공동체 신령들 속에 봉사, 충성, 헌신, 감사하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 했으면 좀. 주님은요,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평생 주님한테는 1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40년 됐고 주님 앞 부르시는 그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면요, 에이 귀찮으면 1년 하면 돼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봉사합니까? 성경은 사람한테 봉사하지 마라.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단임 목사 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그게 주님의 교회에 세웠다면 모든 봉사는 주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시당이나 신명들마다 교회 봉사할 때 30년, 40년 대를 이어 충성, 4대, 5대 충성하는 거예요. 왜 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그 상을 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면 1년 잘하면 그 다음에 못해요. 2년 잘하면 죽어도 그 다음에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하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모든 경배를 주께 돌릴, 모든 것들이 주께만 돌려질 수 있는 그 주님의 교회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 그 충성들, 그것들이 교회들을 100년, 200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특별히 2024년도 새로운 또 재직으로 출발하는 임명받는 분들은 누구께 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모든 것은 주님의 교회 앞에 주님께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그것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을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정말 교회가 이 땅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희망이 될까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름다게 모든 성도들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교회 주 앞에 경배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